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광야에서 만난 첫 번째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교회에 계신 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각자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입에는 우리 입에 있는 혀와 또 여기에 있는 신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거에 대한 맛을 느끼게 되죠. 그 맛이 우리의 입맛에 딱 맞게 되면 우리 뇌에서는 맛있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로 인해서 다양한 호르몬들이 발생됨에 따라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겠죠. 옛날에는 먹는 게 힘든 시절에는 그저 먹기 위해 살았다면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맛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할 때도 있고 시간을 지불할 때도 있죠. 어느 곳에서는 1시간을 기다려야 먹는다 그러면 1시간을 기다리면서도 그것을 먹습니다. 이제 TV에 나왔던 어떤 집은 하루를, 그러니까 새벽에 가서 줄을 서야 점심에 가서 그 음식을 먹는다는 곳이 있습니다. 백종원이 칭찬한 곳인데 그곳이 이제 있던 곳에서 제주도로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그 줄을 선다고 이야기를 하죠. 맛있기로 소문난 음식을 먹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하고요. 차를 몇 시간씩 타고 가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TV에서는 TV를 틀면 하루 종일 먹는 얘기를 볼 수도 있는 채널도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있어서 미각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먹는다는 것, 그것은 모든 생명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 결국 생명은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무언가 외부로부터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생명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필요한 영양소가 있죠. 학교에서 배울 땐 탄단지라고 배웁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3대 영양소라고 불리우는데 이것은 인류를 비롯해 모든 동물들에게 필요한 영양소죠. 어느 하나라도 결핍이 이루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물까지 해가지고 6대 영양소라고 불리우며 이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영양소는 참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죠. 각기 나라의 기후나 특성에 따라 먹는 음식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모두가 이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음식들을 주식으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얻기 위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은 쌀을 주식으로 먹지만 저쪽 서양권에서는 밀을 빵으로 해서 먹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사람은 이 영양분들을 입으로 통해서 체내에 넣습니다.
이제 입에서 먼저 이 침과 섞이도록 또 잘 씹어야 된다라고 하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창 시절에는 아밀라제라고 불렀는데 요즘엔 학교에서 아밀레이스라고 가르친다라고 해요. 그 침에 있는 성분이 그 성분을 통해서 여기 탄수화물이 잘 분해돼서 소화가 잘 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식도를 타고 들어가 위를 거치고 또 장을 거쳐서 그것이 몸에 흡수됨에 따라서 사람이 영양분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어떠한 병에 걸리거나 그것이 더 결핍에 이르렀을 때는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신체에서는 무엇이 부족하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 경고가 해결되지 못할 때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에게, 아니 살아있는 생명에게는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 의식주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종 해로부터 몸을 지켜줄 옷, 그리고 영양분을 채워줄 음식,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집, 이 세 가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 필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의식주가 어떻게 보면 전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옷은 광야에서 쉽게 얻기가 힘들죠. 그들이 짊어지고 나온 옷 외에는 아마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옷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옷이란 것이 어디에 걸려가지고 찢어지지 않는 이상 생각보다 오래 입을 수 있죠. 금방 해지지는 않습니다. 옷을 만들 수 있는 재료도 엄청 넉넉하진 않았을 테지만 충분히 있었겠죠. 그들이 분명 들고 나왔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이 밤에 쉴 수 있는 또 집은 다행히 광야이기 때문에 천막 생활을 하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분명 일교차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큰 위험에 처할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맹수의 위협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맹수들이 들이닥칠 일은 별로 없었겠죠. 그렇게 준비한 천막으로 이 집은 해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락하지는 못했겠지만 물론 그 안에서 가족들끼리 충분히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여러 가지 교제를 나눴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로 볼 수 있는 게 이 가운데에 있는 식이었습니다. 옷도 구하기 힘든 곳이기에 이곳에서 음식도 역시 구하기 힘들었죠. 광야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이유가 당연히 있죠. 그곳에서는 무언가 재배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물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명들이 그곳에 거주할 수 없게 되고 당연히 사람이 그곳에서 먹을 것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마라에서든가 반석에서든가 그들이 물을 얻을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로는 그들이 살아가기가 당연히 어려웠겠죠. 풀은 자라지 않고 그들은 항상 옮겨 다녀야 했으며 어디서 계속 끌고 다니던 짐승을 먹다가는 이 짐승들이 다 죽으면 우리가 굶어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음식들을 세보면서 내가 며칠을 먹을 수 있나 고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 각자가 먹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음식은 챙겨왔겠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겠죠. 보존이 쉬운 기후도 아니었거니와 그들이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장담할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들이 진짜 고기 까마 옆에 앉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서 굶어 죽느니 저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죽는 게 낫겠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배고픈 상황에 놓여 있는 그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누구나 이랬을 것입니다. 굶어 죽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먹을 것을 얻을 곳은 없고,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게서 뺏어온다고 한들 그 수많은 무리들이 먹을 충분한 양의 음식은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불평에 하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절에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먹었던 그 만나는 어떤 과학적 근거로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서 생겨났든 어떻게 생겨 먹었든 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만들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으며 그것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법궤 안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지만 우리가 법궤를 열어보지 않는 이상, 법궤를 찾아서 지금 보이지 않는 법궤를 찾아서 만나를 직접 보지 않는 이상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떤 맛을 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만나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실제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면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 얘기는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만나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그 진 위에 항상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했던 것입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지 않아도 양식이 항상 충분할 만큼, 그들이 굶지 않을 만큼의 양식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이런 은혜를 내리시는 이유가 이 뒤에 빨간 글씨로 제가 칠해놨는데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나는 그저 이스라엘의 식량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들이 충분히 그 조건을 갖출 만한 민족인지 분별하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이 만나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깨면 땅에 맺힌 이슬이 마르면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음식을 먹기 위해 할 일은 밤에 충분히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루 먹을치 한 오멜씩 줍기만 하면 되었었습니다. 얼마나 편한가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사를 짓는 것보다 아침에 진짜 음식이 딱 준비되어 있으면 그것만 먹으면 얼마나 편할까요? 쌀 안 길러도 되고 채소 안 길러도 되고, 이 만나가 얼마나 완전한 음식이었길래 다른 탄단지 신경 안 쓰고 만나만 먹고도 충분히 살았는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 땅을 갈고 벌레를 잡고 물을 주고 할 필요 없이 만나만 아침에 가서 걷어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충분히 먹고 남은 것들은 사라지지만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 또한 없었죠. 해가 떠서 그 해가 완전히 떠서 모든 것이 녹기 전에만 나가서 그것을 집어오는 것, 아주 최소한의 노동이었겠죠.
이 음식 걱정만 해결돼도 아마 한결 마음이 편했을 것입니다. 이 만나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16장 19절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근데 이 만나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특별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는 하루를 넘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관하려 해도 하루가 지나면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벌레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하루 그날 먹을 만큼의 만나를 수확하는 것. 여러분이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험이 과연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만나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의 능력이고 그가 우리를 가나안까지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실상 그들의 환경은 그런 믿음을 갖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만나라는 것을 그날 내리기 전까지 들어본 적도, 본 적도, 만져본 적도, 먹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 그들은 광야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광야를 이제 만나를 먹기 시작하면서도 첫날 먹고 혹시 내일은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충분히 해볼 만하죠. 한 오멜만 딱 챙겨가라 그랬는데 내일 혹시 안 내리면 어떡하나를 고민해서 더 많은 걸 챙겨갔을 때 그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을 테죠. 누구에게 있어서는 몸이 불편한 가족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챙겨서 가야 됐겠죠.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했다면 이와 같은 일을 겪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은 우리의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별로 어렵지 않은 매우 쉬운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큰 시험, 어려운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생활비를 전부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내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심을 믿는다는 것. 그 안에서 그가 했던 행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수님께서 보고 칭찬하실 만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나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말입니다. 누군가에겐 겨우 2렙돈의 적은 돈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있는 곳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다고 할지라도 광야에서도 기적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만나의 또 두 번째 특징은, 두 번째 규칙은 하루가 상하던 만나가 6째 날 다음 날에는 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 하던 대로 6째 날에 똑같은 한 오매를 걷어서 가져갔는데 그 다음날 나갔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만나가
내려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섯째 날에는 다른 날과 다르게 더 많은 2배의 만나가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날들과 이 여섯째 날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음 날이 7째 날이었다는 것이죠. 7째 날은 모세가 이야기했듯 여호와의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그날은 쉬는 것, 안식하여야 했습니다. 그것은 먹을 것을 위하여 수확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7째 날 안식일이 왜 중요한지는 우리 교회 이름에도 붙어 있듯이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에 쉬시면서 이 날을 다른 날들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 교과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해도 모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피조물 중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우리 사람은 그날에 하나님과 함께 안식함으로 그날을 기념해야 합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모세의 때부터도 아니고 만나를 먹을 때부터도 아니고 이 세상이 창조된 그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 제도를 시간에 두심으로 변하지 않고 영원하게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이라는 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인류가 7째 날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영원히 안식일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함에 있어서 이 만나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학생 전도사를 하던 시절 한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7째 날이 안식일인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라고 말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7째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냐,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토요일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계명에 이야기하셨는데, 그리고 에스겔 20장 12절에 가서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 표징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오래된 천지창조 이후에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지났는데 혹시나 우리가 날짜를 헷갈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우리가 보고 있는 달력이 7째 날을 잘못 표시하고 있는 것이면 어떡하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격변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거로 노아 때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안식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태어나서 자고 일어났을 때 그 첫 번째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날로부터 새어나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타락 후에도,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도 이 안식일은 그냥 날짜 세듯이 7째 날 세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노아였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지구상에 남아있는 인류라고는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뿐이었죠.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그 날짜를 노아가 혹시나 하루를 빼먹었으면 날짜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계산을 잘못했거나 실수로 하루를 늦췄거나 하는 시기라면 우리는 이 안식일을 정확한 날이 아닌 날을 지키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노아가 제대로 일주일을 계산했을지 아니면 그 후에도 어떻게 기억했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까먹고 있을지라도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키셨죠. 만나는 모세와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7째 날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안식일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세상 어느 것이 알려주는 것보다 분명하겠죠. 애굽에서 그렇게 수백 년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라는 곳을 통해서 그들을 교육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죠. 그곳에서 안식일을 알려주시며 이 안식일이 정확한 날이 어떤 날인지를
먹는 것을 통해, 만나를 통해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만나는 그들이 단지 먹고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장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 그들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할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알게 하시며 그들을 시험하신 것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동안 매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안식일의 신성성을 감명시켜 주려고 고안한 삼중이적을 목격했다. 곧 6째 날에는 만나가 갑절 내렸고 7째 날에는 조금도 내리지 않았으며 다른 때에는 저장해 둔 것이 하루를 넘기면 못 쓰게 되었으나 안식일을 위하여 필요되는 몫은 달고 신선하게 보존되었다.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로하고 그로 하여금 구주를 만나 용서를 받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모두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정신이 되어야 한다고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바닥에 기록하신 그들의 죄를 보고는 얼굴을 붉히며 하나둘 자리를 떠났죠. 그 누구도 남아서 여인에게 손가락질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가늠하다 사람들에게 걸린 그 순간 여인은 자신에게 어떤 처벌이 내릴지 분명히 알고 있었죠. 아무도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그곳에서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었으나 한없이 외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길 한복판에 던지곤 어떤 남자에게 자신의 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바닥에 무엇을 한참 쓰더니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한 뒤 다시 바닥에 무엇을 끄적이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주변엔 그 남자와 자신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죠. 부조와 선지자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만나를 주신 것과 관련된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안식일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를 우리에게 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에 오기 전에 이미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나가 내리지 않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매 금요일에 그것을 갑절 거두어 드려야 할 의무를 짐으로 그 쉬는 날의 신성한 성질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감명되었다. 만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열쇠가 되었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게 할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애굽을 벗어난 그들의 삶은 이제부터 새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까지 가기에 그 시작하는 이 지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의 계명을 순종하고 있는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 하지만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심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인간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돌맞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씻어 보내주신 그 죄를 씻어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이었다면 우리 인생의 애굽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이고 광야는 지금이고 가나안은 저 하늘입니다. 하늘에 가기 전에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던 때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단련하시고 교육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과 그의 계명을 따르는 법을
가나안인 저 하늘에 올라가기까지 배우며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냈던 그 기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더 깊게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여정이 저 하늘에 닿기까지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실 만큼 그렇게 준비된 자로 우리가 성숙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여 승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